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제사장은 24 성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언약은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 말이 나옵니다. 예,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친 말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단어를 합친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가 바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특별히 피제사를 통해서 재앙을 막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거죠.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 백성이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는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 막는 성전 24를 하고 237 복음화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미션이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정말 주의 백성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과 또 나에게 주신 미션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그 언약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와서 치유 24하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서밋 스쿨이 될 만큼 교회 왔는데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무너지는지, 왜 멸망이 오는지, 왜 불행이 오는지, 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왜 하고 사는지.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라는 존재.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왜 고통과 불행 속에 빠졌느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어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제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포로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문화의 포로가 되어지고 흑암세력에 묶이면 어느 날 정말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죠. 막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재앙을 막느냐 아니면 재앙 속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금 잡으면 하나님의 천사, 천군이 동원돼서 심부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첫 번째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제사장에는 어떤 하나님이 왜 제사장을 따로 세우라고 했느냐? 예배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그런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내 영적 상태가 늘 혼란과 혼돈과 분열 속에 기분 나쁘고 막 조급하고 빨리 끝나고 가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성막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주신 권세가 축복권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알면 교회를 떠나가고 그래 막 저주한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죠.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핏값을 주고 세워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죠? 축복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원수 같은 사람은 꼭 저주하고 싶고, 꼭 망했으면 좋겠고, 일이 안 됐으면 좋겠고, 어딘가 아팠으면 좋겠고, 어떤 사고가 나서 늘 고통 가운데 빠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 잘못된 생각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죠.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죄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연약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볼 때마다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무너지고 안 될 때마다 나에게 그리스도 주셔서 그리스도 붙잡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런 축복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판결권은 뭡니까? 이게 진짜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인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갈등이 생길 때는 양보하는 쪽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 이 판결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게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나에게 유익은 안 되는데 복음에는 유익이 된다. 나에게 유익은 안 되는데 전도와 선교에는 많은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판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판결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또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또 내 유익, 창세기 3장 6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내 성공 중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 판결권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져요.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져요. 우리가 진짜 복음 중심으로 복음 앞에 서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분별력이 생겨져서 선택하게 되고 또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신분이 그만큼 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옷, 그것은 사역을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장로님 되면은 이제 장로님 때부터는 가운을 입거든요. 구별하셨다는 거. 우리 성가대 쓸 때도 우리가 가운을 입고 서거든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 세상이 이 보는 눈하고 다른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분별하는 그 분별력 말고, 구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걸로 분별하시, 그걸로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섬김의 사역입니다. 24 등불을 켜는 사역이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밖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를 꺾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 사람들,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그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죠.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속에 우리가 24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으면 이 땅에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거예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시공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동시에 역사해 버려요. 근데 우리 이 전 교인이 같이 다 들어와서 기도하면 정말 50개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빛이 밝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그래서 중직자는요, 기본적으로 중직이 임명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4불을 함께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입니다.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함께 원네스 돼서 함께 복음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고, 그게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섬기는데 24불을 밝히는 일. 그리고 정말 그 지성소의 안에 진설병의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떡,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늘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옷을 보니까 많은 보석을 달았어요. 물론 청색, 홍색, 자색실로 옷을 입히게 이 술을 놓게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 뭐 12아들이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고 12아들이, 아들 속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데 그 12아들의 이름을 옷에 그 보석에다 기록해 놓고 뭐 하는 거죠? 24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이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귀중한 사람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기도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 캠프 한참 할 때에 우리 손태수 목사님 그때 이 캠프 강사하면서 메시지 속에 뭘 기억이 각인이 딱 남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옮기다 보면 뭐가 손해냐? 그 목사님이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옮기다 보면 옷에 보석을 달았다 띄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손해가 납니다. 그게 인제 그때 강의 메시지 들으면서 '아 그렇겠구나.'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언제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겠 지금 있는 사람 기도해 주는. 근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면 예 우리 렘넌트까지 복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서 그 제자를 보석처럼 옷에 달고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 대만 들어가면서 대만에서 한 학기 들어갈 때마다 만나고 영접했던 사람들을 6개월 동안 또 기도하고 또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서 그 대학 안에서 만났던 자매인데 지금 대만 총신을 졸업하고 이렇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1학년 때 만났던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니키라는 형제인데 우리 그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안석 편안할 안자에다가 그 석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안석이라고 하는 그 형제인데 1학년 때 만났는데 2년 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벌써 4학년이 되고 이제 호주로 유학 간다는 얘기 들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저녁에 기도하자고 할 때마다 그 기도회 때마다 우리 같이 중직자 위해서 산업인들을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근데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그 제사장의 옷에 보석과 같이 달려 있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그 렘넌트를 축복하고 그 산업인을 축복하고 그 중직자를 축복하고 우리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이런 비밀들이 제사장의 옷 속에 보석 보석에다 이름을 쓰라는 얘기는 보석처럼 너무 귀한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보다 가장 귀한 존귀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보석과 같이 정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새겨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제사장의 절대 사역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제사장의 절대 사역이 뭡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너무 귀한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자기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지구상의 가장 존귀한 시간이고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몇천만 원을 벌고 뭐 일할 때마다 뭐 수많은 건수를 따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거는 누구에도 뺏기면 안 되는 시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 축복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서밋의 타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룹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룹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성소 속죄소 위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양 날개를 이렇게 덮도록 만들었는데 언약궤를 덮도록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에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절대 사역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시간.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마가집에서 초대교인들이 모여 가지고 기도에 힘쓴 거예요. 철학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은. 한밤중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 갖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옷을 들고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착고가 저절로 풀리고 닫혔던 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거기 로마 군인 4명씩 네페 446 16명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보지 못하는, 눈뜨고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제사장의 절대 사역,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는 시간,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공간도 떨어져 있고 시간도 다르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기는 낮이지만 아침이지만 미국은 밤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이 그 속에 역사,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모든 백성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의 절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가 맞고 또 우리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는 거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달할 때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 속에서 저주받아야 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사역을 제사장의 절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함께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이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의 장례 치르고 이 성막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휘장 안으로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새롭고 산 길,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요.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 선교사지만 성도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의복을 주셨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띠를 띠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인 무장을 해서 영적인 모든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골리앗이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강한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나에게 붙이셨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강해 보이고 정말 엄청나게 커 보이고 우리가 정말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렇게 안악산지가 있는 그런
이 기럇 이 아르바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갈렙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해 버려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왜냐? 그 하나님이 내가 받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주었기 때문에 승리한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 이름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 이름을 막을 자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갈 때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 분이요. 우리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이제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설레임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설레임으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응답받고 평생의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그런 설레임으로 오겠죠. 근데 예배 기도하지 않고 오게 되면 망설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설레임으로 오느냐, 오늘도 가야 되나? 갈등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다른 생각에 잡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설레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냐면 이제는 깊은 기도 속에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 깊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한다.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이신전심입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말씀.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또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면 거기서부터 사명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금 이 시와중앙교회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돼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우리가 열매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뭐냐? 깊은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복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24 하시기 바랍니다. 24 하게 되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성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또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축복과 마귀일과 하나님의 일을 판결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통해서 24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름 가지고 이제는 사단에 무릎 꿇게 되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반사리가 필요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불신앙을 끊는 것, 사람을 끊는 게 아니죠. 사람을 끊으면 독방에서 살아야 돼요. 2, 3, 7을 살려내지 못하고 맨날 만날 때마다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사람을 끌어버리면 어떻게 2, 3, 7을 살리겠어요? 그릇을 키워서 다 수용하는 겁니다. 대신에 사람의 말이나 이런 불신앙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걸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영향을 줄 만큼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영향 주는 사람의 말과 불신앙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24시간. 자, 그럼 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는 버릴 사자. 뭘 버리는 거냐? 영적 성장을 막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버릴 걸 버려야지 안 버릴 거 버리면 많은 문제가 오겠죠. 그리고 니는 떠나는 겁니다. 손해 볼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안 되고 믿음의 유익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같이 있으면 계속 우리가 예비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인생의 진짜 포럼을 통해서 답을 주고 또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세상 속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하자면 술꾼을 만나면 친구 만날 때마다 뭐 먹자 그래요? 늘 술 먹자 그래요. 거기 각인돼 있으면 복음을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가죠.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살리겠다 그러면 또 뭐 한 잔, 두 잔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날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흑암 꺾다가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또 만남을 주시면 또 복음 전고 그렇게 해서 만나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또 제자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의 옷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가슴에 달린 보석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났던 영혼들 끝까지 기도하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 지금 10년 전에 이 필리핀에서 캠프할 때 만났던 사람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궁금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정예건 선교사님 만날 때 그랬어요. 여기 9년 전에 여기 방가신안 쪽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 영접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때 사역자, 통역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이게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비대면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때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 거기 전도사님 와요. 얼마나 반가운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은 안 되죠. 전체 이렇게 다 해가지고 메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PTC와 또 장학생들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 매일매일 기도하면 어느 날 필리핀 복음하는 현장 선교사로 우리 PTC 신학대학을 나오면 감사한 게 교육부 이 필리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졸업하게 되면 교원 자격증이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가 있고 선생님도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한번 이렇게 가서 봤더니 거기는 학생이 이제 PTC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같이 방문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막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막 왔어요. 우리 여기 기다린다 그러니까 교회까지.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청년들을 PTC에 많이 보냈더라고요. 왜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일단 학교 선생님이 되면. 그리고 마음껏 거기서 전도 현장 안 가도 계속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도 현장이 되어죠. 그리고 주말에는 또 목회까지 할 수 있고 얼마나 일석이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졸업하게 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전도 선교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랩런트 여기 키우는 일에도 계속해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메시지 전달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작은 일 하나가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갑자기 뭐 1,000명, 10,000명 할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또 교회 안에도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락방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 비대면 다락방 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이 기도해서 계속 회복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헌신할 때마다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고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의 축복을 주시고 또 지성소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이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서밋이 되어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 시와 주님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 전도 선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조주셀과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11주를 드리고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하나님 또 이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차량 헌금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며 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인력을 일천만 배로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하여 또 하나님 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복음 전도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남을 만큼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손길에 원내 쌓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같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살아계신 분들만 해당되겠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 또 이렇게 공경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 또 복음 붙잡고 또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국 전도학교가 매주 월요일마다 7시에 비대면으로 또 진행됩니다. 같이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차량을 우리 DPF 이렇게 좀
저감 장치를 달아 가지고 지난번에 구조 변경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검사입니다. 내일 모레 성능 검사 통과되면 아마 우리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구조 변경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32만 킬로를 뛰었는데 차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검사하는 분이 32만 뛰었는데 교회를 깍뻥하면서 이렇게 차가 아직도 정말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가는 차를 또 폐차시킬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폐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구조 변경을 하든지 그래서 구조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량 헌금하는 거 가지고는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한 3 년까지는 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진 헌금 가지고 또 이렇게 새 차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은 돌아오는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위해서 또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날만큼은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렘넌트 데이의 주역이 렘넌트거든요. 근데 렘넌트가 렘넌트 말씀을 안 붙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붙잡아야 되지만 렘넌트들이 같이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이전에 보니까 예언교회에서 이렇게 렘넌트 데이 할 때는 초등학생부터 막 대학생들까지 바글바글해요. 갖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인턴십 전문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 만나서 같이 배우고 이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비대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데이는 반드시 참석해서 같이 말씀을 받는 거다. 이게 각인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면 어느 날 또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인턴십 현장에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한 12시 10분에 되면